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스포츠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운동, 스포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비주얼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저는 먹는 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몸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운동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요, 축구, 농구 이렇게 구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농구를 하고 얼마나 많이 축구를 했는지 제가 실비보험을 진짜 많이 타먹었습니다. 발목이 한두 번 돌아간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게 깁스도 하고 힘든데도 자꾸 하게 되는 게 운동이고, 또 이렇게 운동을 못하는 때에는 TV를 봐서라도 어떻게든 운동 시청을 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축구 리그인 군데스 리가에서도 꽤나 많은 득점을 올렸던 득점원이었고, 농구도 열심히 잘해서 부대 내에서 이렇게 1등을 해서 휴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일부러 군대에서 새벽에 해외에서 경기하는 어떤 빅 매치나 우리나라 경기가 있으면, A매치가 있으면 이렇게 축구에 별로 관심 없는 후임한테 가서 나랑 근무 바꾸지 않을래? 너 새벽 근무 힘들잖아.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러면서 굉장히 그 후임을 잘 대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TV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TV를 보다 보시면, 그 스포츠를 보다 보시면 아직도 이걸 하더라고요. 다시 보는 2002 한일 월드컵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아니 벌써 18해가 지났습니다. 2002년도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방영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계속 틀어주는가 봅니다. 근데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18회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그 경기를 보면 재미있고 엊그저께 한 것 같고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 경기를 보면서 지금 한국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막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 것 같은 경기가 후반 45분에 설기현 선수의 왼발 득점, 이후에 연장에 가서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로 골든골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막 42분, 3분 될 때까지 제가 골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 경기를 보면서 이미 끝난 경기인데 매달려 있으면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미 그 경기는 18년 전에 끝난 경기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기를 보면서 참 좋았는데, 그때 정말 기뻤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참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겠지만 과거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세대,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그 시절에는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저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체면 안 가리고 눈물, 콧물, 나올 수 있는 물은 다 쏟아내고 다시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내 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추억만 남아있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로 기쁨을 경험하고 어떻게 4강을 했는지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때의 추억만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축구 훈련과 기초 체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냥 더 이상의 발전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새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그것이 멈춰져 있지 않고 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만나와 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만나를 다 아시잖아요.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놓고 그래도 창고에 넣어놔도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하루치 식량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안식일 그 전날에는 만나를 많이 줍고 썩지 않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밖에 다른 날에는 영락 없이 썩어버리는 하루치 식량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새 은혜, 새 기쁨, 우리에게 새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옛 과거가 난 더 좋았어 하면서 그 만나를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하게 만났던 하나님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과거일 뿐, 그때 주신 은혜로 근근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선포됐던 목사님 말씀처럼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굉장히 구약과 신약에 거의 200회가 가깝게 포도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말씀이 과거에 묵은 것 말고 내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새롭게 해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씀이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것들은 분명히 미천이 드러나고 그 열매가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포도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들으셨냐면 요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포도가 자라고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TV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다니엘들은 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의 배경은 사실 예수님께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신 건가 하면 그 위에 14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 논쟁을 하다 나왔습니다. 뭐 바리새인도 같이 껴 있네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껴 있는데, 뭐 요한의 제자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뭐 누가 질문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식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요한의 제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금식에 대한 어떤 얘기, 뭐 금식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생각들도 우리가 뭐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성경 보면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몸소 금식을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신 분입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40일 동안 줄였던 예수님에게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엄청난 명언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을 아시는 분이고 금식의 중요성도 아시고 그 금식을 실제로 하신 분이신데 오늘 이러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저 사람들이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금식도 아시는 분이고 금식도 해보신 분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금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만연하게 금식을 해야지 뭔가 경건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은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금식은 허례허식이다,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행위, 형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또 2단계로 격상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라도 말씀을 듣고자 새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접속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무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유연성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정말 언젠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로 모두 돌아오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도 튀기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지만 새로운 포도주 새 은혜를 받는 특별한 이런 시기에 어떻게든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유연성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은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 지금은 집에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오프라인 가서 실컷 예배 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진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비대면이지만,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 새 은혜, 뭔가 독특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새 부대로 장착돼서 주님의 포도주를 담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가 훨씬 더 앞당겨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꿔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제 앞에 이렇게 멋있는 체인지라는 글자가 있는데, 9월 특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우리는 시작하는데, 과거의 은혜에서 벗어나 새롭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부대를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정말 우리에게 가득 차서 넘치는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이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하나님 예배의 형태도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마음, 우리의 기쁨의 마음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조금 어색하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여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